수 있을까 제가 봤는데 제가 잠시 좀 세어봤어요. 딱 오늘 딱 20명이 오늘 함께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진심으로 또 감사합니다. 또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정에 여의치 못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 예배의 심령 가운데 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미련한 5 처녀가 나오고 또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 구분점은 뭐냐면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아무리 바보여도 어리석어도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준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등에다가 기름 준비했겠죠. 여러분, 기름도 없는 등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의 구분짓는 기준은 기름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도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슬기로운 자들도 등과 기름을 다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기름은 조금 다른 기름입니다. 어떤 기름이냐면 충분한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왜 미련한 사람들은 충분한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오시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내가 생각하는 때,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때쯤이면 오시겠구나 하고 딱 거기만큼만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내 생각을 뛰어넘었어요.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 결론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내가 경험상 이런 등 들고 내가 나가봤는데 경험상 거리상 이 정도 되면 오시겠다, 자기 생각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요령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아니면 내일, 길어봤자 이틀입니다.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길어봤자 이틀이에요. 하나님은 이 10명의 처녀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셨습니까? 길어봤자 이틀이다. 길어봤자 이틀인 이 시간이 신랑이 첫째 날 올 수도 있고 하루를 지나서 새벽 밤중에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어봤자 이틀이면 여러분이다라면 기름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새벽까지는 오시더라. 그래도 이 정도만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길어봤자 이틀인데 혹시 모르니 밤중에 늦게도 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준비하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너무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충분히 나는 이 정도면 잘 준비했어.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헌신했어. 이 정도면 내가 할 도리 다 했어. 그것이요, 나로 하여금 신앙의 안주함과 나태함과 여러분 게으름을 가지고 오게 만들면서 나로 하여금 잠들어 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맞춰드리는 거지, 내 생각에 그 신랑이 오시는 것을 맞추겠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꼬여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거기에 여러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마저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지는 십자가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불필요한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여러분 등을 준비하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기 전에 무엇을 여러분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입니다. 2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절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간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너희 기름이다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여분의 기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요, 두 통을 준비한 거겠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겠죠. 이 기름이 똑같이 꺼져가도 이 사람들은 다시 기름을 부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맞춰드린 거예요.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쉽게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온다, 내가 간다, 내가 갈 때까지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했어요. 근데 블레셋 군들이 점점 다가와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딱 있던 찰나에 누가 온 겁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오늘을 넘겼습니까? 안 넘겼습니까? 오늘 안으로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오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될 시간은 어디입니까? 내일의 여러분 공공시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다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정해버려요. 이젠 안 오시겠구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뭐 하나 여러분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구나.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단정해버려요. 분명히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도 주님의 주권이고 여러분 마지막도 주님의 주권인데 우리는 그 시간의 주권을 우리가 다 훔쳐가 버려요. 내가 임의대로 정해버려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기준점이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내일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공시까지 기름 쓸 양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통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겁더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여러분 통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공공시까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구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맞춰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생각과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요 다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이 다섯 처녀를 구분 짓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다섯 명이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것아, 그렇게 힘들게 여분의 통을 왜 준비하러 하니? 힘들게 무겁게 그거 어차피 준비해도 가서 쓰지도 못할 거.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가볍게 간다. 이 정도도 충분하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의 기름을 쓰지 못하고 버리고 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때와 시간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 5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더디 왔다. 누가 더디 올 줄 알았습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시간을 속였습니까? 속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오늘 아니면 내일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더디 온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에 비추어 봤을 때는 더디 온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디 왔어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다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춰드리면서 우리가 또 부족함이 없나, 또 맞춰드리면서 또 부족함이 없나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음에 대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맞추다 보면 반드시 이 깨어있음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라는 거예요.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자, 우리 25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전후 상황을 보면 이 다섯 처녀의 기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좀 달라고 했어요. 이거 나눠 쓰다가 서로 어두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오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말씀에 보면 중간에 10명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아요. 졸다가 지금 깨어났는데 기름이 없고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졸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든 간에 기름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기름을 사러 간 행동이 맞는 행동이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만일 어리석은 다섯 처녀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기름 사러 안 갔을 거예요. 왜냐? 사명을 알아야 돼요. 지금 10명을 그곳에 보낸 목적,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는 뭐냐? 등불 들고 그 길을 오시도록 맞이하는 걸 밝게.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오실 때 노래 부르는 거예요. 환영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비록 등불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5 처녀의 이 등불에 의지해서 노래는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등불 들고 노래 부르라는 거. 신랑이 오면 뭐라고 하겠죠? 너네도 왜 등불 준비하지 않았냐?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라도 제가 부르려고 이 자리에 섰던 것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고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리를 잘 지켜오다가 결정적일 때 한 번씩 자리를 비워버릴 때가 있죠. 참 희한합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잘 해오다가 어느 날,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은 내 마음이 좀 낙심이 돼요. 오늘은 좀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자리를 비워버려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신랑이 오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이를 어렸을 때 봤는데 잘 보다가 계속 봤어요.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 이런 말 하죠. 애들이 언제 사고가 납니까? 잘 보다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머리를 다치든지 뛰어내리든지 뭔가 화상에 입든지. 그러면 물어보죠. 애 안 보고 뭐하고 있었냐고. 그렇게 말하면 또 서운하죠. 잘 보고 있다가 잠깐 전화 받으러 간 건데, 잘 보고 있다가 잠깐 화장실 간 건데, 꼭 여러분 그 자리 비운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우리는 이 경험칙을 통해서 많이 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여러분 그 시간을, 그 자리를 지켜왔어요. 아유, 잠깐 사러 간 사이에 오겠나? 그런데요, 잠깐 사러 간 사이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전해주는 메시지는, 사명자는 그 자리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에요. 그러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졸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안 졸 수가 있어요? 오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분명히 2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인생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했어, 충분히 기도했어,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헌신했어, 그러면서요 안일과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맞춰드려야 돼요. 기도를 많이 했어도,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헌신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조금 더 제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또 몸부림치다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주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영역 속에도 깨어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모자라도 자리 잘 지키라고 했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를 안 지키고 싶은 유혹 가운데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냥 피곤하거든요. 오늘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는 더 바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 가운데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잠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오시겠나? 근데 그때 오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끼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했습니다. 내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과 나태한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오늘이다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그 끼어있음이 무엇일까? 그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주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5 처녀들이 문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점점 말세의 때가 되면 우리를 잠들어 버리게 하는,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이런 환경과 상황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잘 새겨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2021년도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번거롭더라도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하십시오. 다 못 쓰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2021년도 끼어있는 교회로 우리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5 처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맞춰드릴 수 있는, 충분하게 맞춰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2021년도 우리가 음력으로 시작하는 또 새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